이 시간 저희들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까지 포함해서 11번 기록이 됩니다. 12절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읽은 그러한 이 패러그래프 속에 11번 이 구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약속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의 자격과 또 그 범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무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오늘 기록된 말씀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오늘 3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게 6절, 12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깨닫는 자가 속량함을 입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송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계획 중에요. 특히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찬양 대회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 오늘 이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행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 앞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성례식과 같이 행했습니다. 찬양 대회는 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음악적인 그러한 소양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아닙니다.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혼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두 군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하고 14장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무수히 모여서 14만 4천 명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속량함을 받은, 죄의 용서를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 노래는 거룩한 자가 아니고서는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어린 양과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거룩한 무리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거룩하고 깨끗게 한,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긍휼은 무궁무진해서 어제 부어진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받은 이들은 새로운 노래로, 뉴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교회, 마음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이 그 성전,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교회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뭐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더해지고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다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형식적이고 틀에 매여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해봤던 대로 귀찮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의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의 뜰만 바꿔가는 그들을 막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께 예배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찬양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를 오늘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앞에 단어가 붙은 게요.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올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는에 해당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찬양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NIV에서는 뭐 송축하든 또 찬양하든 찬송하든 그냥 프레이즈를 써서 나타냅니다. 근데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가 송축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이것을 모두가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감사하며 은혜를 기리는 것을 송축하다라고 말하죠. 찬송하다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나타낼 때 찬송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찬양은 그의 업적과 그의 모든 것을 기뻐하며 기리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다라고 말하고요. 근데 뭐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 38, 39절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망이든 생명이든 또 권세자들, 이 권세자는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이든 악한 영이든 그리고 천사들이든 현재일, 장래일, 능력, 기품, 높이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오늘 11번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먼저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택했습니까?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그 시점을 보면은 창세전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창세전, 이 모든 인류가 시작되기 전, 모든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끔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이곳에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나의 발로 왔다고, 나의 생각으로 왔다고, 어떤 이유 때문에 왔다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나 그 모든 것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주권적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잘 알잖아요. 거기도 동일하게 창세전에 하나님을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했다라고 말합니다. 2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게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시점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기쁘신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다음 세대에 믿음의 바톤을 넘기고 하나님 앞에 가게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동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이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쓰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입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우주 천지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당연히 자녀가 되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 심어진 하나님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7절부터요.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상대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려 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거짓말하는 한마디를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진실한 찬양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라고, 죄사함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건 어쩌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다 새롭게 합니다. 악한 사탄이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이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의 인생을. 그러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장해제가 되고 어떤 권한도 우리에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빚진 자, 우리의 모든 빚을 누군가가 다 갚아주면은 우리가 채무자가 되지 않듯이, 채권자가 우리에게 와서 뭔가 행사를 못하듯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가운데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로 새롭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도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 총명한 자가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지혜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구원함 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만약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시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 있고 뭔가가 계획을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세상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됨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무스테리온을 알게 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가운데,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끔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예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간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소제목으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성령님이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이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임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게끔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여기에는 성령님께서 관여하셔서 이끄신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끔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아무리 성경책을 100번을 읽는다 해도 이 성경책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로 나의 죄를 씻었다라는 것,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 악은 모양이다도 버리라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활동하심을 그것을 버리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활동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인격과 삶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성령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축도할 때 저도 이걸 가지고 축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는 하면서 바울사도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했듯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